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가깝게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가까이 가고 맞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 설 명절에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시려면 수준을 낮추셔야 됩니다. 수준을 자꾸만 높이면 불평이 나옵니다. 수준을 낮추면서 기뻐하려니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 기뻐했는데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앞당겨서 왕을 요구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라 했습니다.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됐던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한 일이 여러분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블레셋 이웃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된 그 다음에 제2년에 모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군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비군을 조직을 해서 3,000명의 군사를 조직을 했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과 동시에 4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군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길갈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군대를 모집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자를 사울왕이 건들고 말았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보병을 이야기합니다. 3,000명을 군대를 조직해 놓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위급함과 절박함이 찾아와서 굴로 도망가고 수풀로 가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갓과 길앗 땅으로 피신하여 도망갔다고 성서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을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생각으로 전쟁을 벌여서 존폐 위기에 달려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미스바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중요하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리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사무엘로 하여금 빨리 이곳에 오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드높이고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데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움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1회 안에 갈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히 나라의 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한 기간이 1회였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1회 되는 날 다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봤던 사울은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견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사울이 불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불신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사를 드렸건만 그 제사가 불신앙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인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있고 블레셋은 모여서 사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 둘 흩어져 동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기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성서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었을 때 모두가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곳에 있어야 될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은 2선위로 3선위로 물러가고 맙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그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였습니다.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을 마지막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왕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인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하나 하지 않나, 어찌 보면 시험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실패하면서 왕위가 폐허질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엿새 동안은 잘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루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가 끝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도착했던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질책의 물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답변을 합니다. 다 변명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나이다. 당신이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나이다. 저 블레셋이 믹마스에서 모여 저들의 사기가 하루를 찌르고 있고 우리는 사기가 떨어져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것이 사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는 어리석게 행했으며 교만스럽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행동, 망령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사무엘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도 없었습니다. 14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는 망령되이 월권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왕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했던 사람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그런 범죄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위의 상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노라. 너희들 생각으로 인해서 세웠던 그 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 왕을 세우겠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을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 왕을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는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mik마스 전투를 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왕 제2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신본주의적인 왕의 제사를, 왕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공격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3,000명을 택하기 전에 먼저 그는 기도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바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전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기도 없이 행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먼저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번제와 화목제를
신앙의 도구로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사무엘을 찾은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중에 오히려 그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 정도를 사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벡 전투에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습니다. 깜짝 놀라서 2차 전투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자. 진중에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저들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보기 좋게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법궤를 갖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했는가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옆에 있던 사람이 홈리와 피니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을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과오였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걸 행했던 것을 회개해야만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만을 빌려올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진중에 들어오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도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미신입니다. 신앙의 열심, 헌신, 결단,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기도가 없는 그 열심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열심과 결단과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기독교 신앙에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옳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전쟁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상황과 여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전부 다 변명이었습니다. 제사가 변명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찌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나이다. 어찌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저 등에서 등을 떠밀고 권유하고 예배에 안 가면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혹시 오셨더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롭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사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부득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도 나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친 과욕입니다. 자만입니다. 또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어요. 했더니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님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답이 참 명답 같은 명답인데 괴짜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자기가 집사로 장로로 신앙생활하는데 참 목사가 설교를 못하더래요. 참 목사가 교회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학해서 내가 목사해야 되겠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해도 내가 저 정도는 할 거다 싶어갖고 자기가 사업하면서 자기가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난 목사님인데 애들이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닫습니까? 아이, 그런 팩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 참 내가 너무 교만했어. 그러면서 개척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 다를 누군가 개척한다는 건 다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잘 목회하라고. 머리에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김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과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승리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할 때 그 축복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그러진 잘못된 리더십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은 왕이 돼서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따르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해를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부딪힐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왕권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분복들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내 판단을, 내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잘못된 하나님의 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힘만을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제사라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2018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